오늘 초신자 강의 또 성경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알면 자기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고, 이거를 모르면 성경이 꽁꽁 잠겨있는 비밀의 책이 되어버리면, 이 성경을 백날 첫날 읽어도 절대 모른다. 나는 이 성경의 비유를 못 풀어. 나는 성경의 비밀을 절대 못 풀어. 보물, 집에 있는 금고, 현금 막 10억씩, 50억씩 담아놓은 금고의 비밀번호를 절대 몰라. 그러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돈을 하나도 못 꺼내겠네요. 그죠? 비밀번호를 까먹으면은, 또는 열쇠를 까먹으면은 그 집에 못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성경이 이 비밀을 풀지 못하면 자기만 손해를 봐요. 알면 유익인데, 모르면 엄청난 손해를 보죠. 오늘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보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많이 배우긴 했는데요. 차근차근 성경의 비밀을 또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들만 배울 거예요. 엄청 좋죠?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구 세상 사람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구해. 그러면 구할 것이야. 찾아라.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들어봤죠? 그죠? 들어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각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내가 찾아야, 내가 먼저 찾아야 이것이 찾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시험을 보러 갔어요. 학창 시절에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시험을 볼 때, 대학 입학 학력고사를 볼 때, 또는 취직 시험을 볼 때, 유학 가는 시험을 볼 때, 아무튼 인생살이는 승진 시험도 있고, 뭐 변호사 시험도 있고, 의사 국가 자격 시험도 있고, 지구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 너무나 많죠. 네, 그래서 이 시험에 문제가 나와요. 문제. 그래서 시험을 볼 때 그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쓰면, 이 문제를 잘 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합격이에요. 합격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좋은 데를 갈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 합격이에요. 원하는 데 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거꾸로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내가 못 풀어. 그래서 답을 못 썼어. 답을 못 썼어. 불합격이 된 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떨어진 자가 되죠. 그래서 자기 현재 그 위치를 어때요?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못 벗어나요. 자기의 그 구닥다리 그 위치에, 거기에, 자기 현실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게 돼요.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학교 시험 문제도 풀어야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학교 시험 문제는 쉬워요,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는 참고서 자습서에 보면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만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면 그래도 학교 시험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학교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 살면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엄청 많죠. 결혼하기 전부터 남녀가 만날 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입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취업을 했어요. 그럼 직장 동료 간에 문제가 안 생겨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상사와도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또 종교적인 문제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하나님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데 옆에서 야, 뭐 하나님이 있어. 믿지 마. 나랑 놀러 가자. 교회 가지 마. 이런 문제도 생겨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문제.
그때마다 항상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풀면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은 반드시 있어요. 자기가 못 찾을 뿐이지 답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인생 문제, 종교 문제, 성경의 문제, 무슨 아무튼 군대 간 문제,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답을 찾아서 풀고 정답을 잘 써야 돼요. 정답을 쓴다는 말은 내 인생살이의 문제의 답을 찾아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나의 현실, 나의 현재 위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더 좋은 세계로 자기의 삶이 더 차원 높게 발전, 변화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자, 너희들 다 구해라. 찾아라. 찾아라. 답을 찾아라. 진짜 정답, 좋은 걸 찾아라. 찾으면 그러면 너가 더 좋은 세계로 자꾸자꾸 더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내가 인생 문제의 답을 못 찾으면 자기는 뒤떨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 남들은 계속 답을 찾고 점점 뛰어가고 날아가고 전진하고 발전하는데 나만 답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나만 현재 위치에 남아있게 되고 점점 뒤떨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잘 배우면 여러분이 인생살이의 문제를 성경에서 전부 다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은 근데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배우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일단 풀면, 자, 성경 속에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성경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 성경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정답을 하나씩 배워서 궁금증을 풀면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문제가 점점 풀려 나갈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태몽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태몽? 엄마가 임신하기 전에,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엄마 또는 아버지가 꿈을 꿉니다. 그죠? 꿈을 꿔요. 태몽. 그러면 이 꿈 내용을 보고서 이 태어날 아기가 여자 아기인지 남자 아기인지도 대충 알죠? 꿈을 보고서. 또 이 꿈에 만약에 아직 임신하기 전인데 꿈에 엄마가 태몽으로 태양을 치마에 이렇게 받았어. 태양을 받았어. 꿈에. 그러면 장차 태어날 아기는 어떤 아기일 것 같아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아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태양을 받았어. 이 정도의 꿈을 엄마가 꿨다 그러면 태몽이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엄청난 큰 일을 할 거예요, 아마.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그럼 그 꿈에서 뭐 태몽이 됐든지 사업 운수가 됐든지 뭐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될 건지 꿈을 꾸고 나면 그거를 해몽을 하잖아요. 꿈을 잘 풀어야 내 그다음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알죠. 그것처럼 성경에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예언. 이거는 자,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봐봐요. 이게 과연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태몽 같은 예언이에요. 장차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위에 지혜와 총명의 영, 그 위에 모략과 재능의 영, 그 위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겠다 그랬어요. 자, 다시 처음부터 봐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대요. 자,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세 이거는 뭐냐면 홍길동 이것처럼 이름이에요, 이름. 홍길동, 그럼 길동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손자를 낳고 또 손자를 낳고 손자를 낳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세라는 그 사람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게 결실을 할 건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을 한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예언. 자, 이거 지금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이세라는 사람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는데 그 위에 지혜와 총명과 뭐라고 재능의 영이 강림을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세가 사람 이름이에요. 한 싹이 난다.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 이거는 이세라고 하는 집안의 가문, 자손들 중에서 한 명이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한 명. 그가 바로 여러분 혹시 예수님 들어보셨죠? 예수님. 이 성경 구절이 예수님이 태어날 거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라는 사실을 약 몇천 년 전부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예언. 자, 근데 여기서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들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줄기, 싹, 뿌리, 가지. 이것들이 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세라는 사람의 가지. 그러니까 자손들이 번성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족보를 쭉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나무까지 여러분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손이 번성해 가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다? 가지, 나뭇가지가 번져가는 걸로. 자, 뿌리에서 싹이 났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이 태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 나무도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줄기, 가지, 이것도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뿌리, 이것도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싹이 난다, 이것도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무, 사람을 비유합니다. 잡초, 풀, 종려나무, 백향목나무, 이런 전부 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잘 봐요.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어, 결실을 한다. 그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을 한다. 그러면 요 사람은 누구를 예언했냐면 예수님 맞았어요.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면 이리가 양과 함께 산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 먼저? 우리 그림을 볼게요.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성경이 꼭 동물 왕국 같아, 동물. 성경을 읽어보면은, 독수리, 뱀, 개구리, 비둘기, 뭐, 지렁이, 늑대, 여우, 호랑이, 소, 말, 양, 염소, 돼지, 닭, 전부 다 나옵니다. 동물이. 성경에 보면.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같이 한번 봐봐요. 성경에 있는 지금 동물. 자, 이거는 무슨 동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여우예요, 여우. 자, 이거는 무슨 동물일까요? 개. 자, 이거는 부엉이, 이 지렁이, 이건 개구리. 성경에 이런 동물들이 다 나와요. 닭도 나오고, 요거는 뭐예요? 돼지. 요거는 소. 요거는 소. 힘센 소. 요거는 사자. 요거는 노루, 양, 염소. 요거는 표범 치타 같아요. 표범. 요거는 나귀. 요거는 늑대, 이리. 물고기. 요거는 독사, 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잡초 있잖아요. 잡초. 여기 풀, 말라빠진 풀, 나무, 이런 거 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성경에 물고기도 많이 나오고 성경에 이렇게 동물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 동물들이 과연 뭘까? 여기를 보실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워서 행복하게 살고 송아지랑 어린 사자랑 살찐 짐승이 함께 같이 놀고 어린 아기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래도 거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식. 자, 예수님이 여기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이 됐다고 쳐요. 자, 그러면 그때 일이랑 여러분 일이랑 양이랑 사이좋게 놀아요? 일이가 양을 잡아먹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면 일이가 양이랑 함께 논대요. 자, 또 표범이랑 염소는 사이좋게 놀아요? 아니죠.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어요. 근데 여기는 사이좋게 논다는데요. 자, 또 봐요. 송아지랑 사자랑은 사이좋게 놀아요?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죠. 같이 절대 못 놀아요. 자, 그러면 암소랑 곰은 사이좋게 놀까요? 암소, 곰, 싸울 거예요. 서로 자기 영역 다툼하느라고. 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 사자가 풀을 먹어요? 풀? 안 먹죠. 사자는 육식동물이라서 사자는 하이에나나 그 달리기를 해갖고 사자는 동물을 사냥해서 사자는 고기를 잡아먹죠? 근데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아니, 소는 풀을 먹어요. 근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안 먹죠. 그러니까는 또 봐요. 젖 먹는 애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해요. 여러분, 1살짜리 애기가 독사의 구멍에다 손을 넣어요? 어떻게 될까요? 독사가 꽉 물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독이 번져서 애기가 죽겠죠. 물리는 순간 기절을 하고 애가 자지러질 거예요, 아마. 병원 실려가서 산에 중례할 거예요. 자,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 이렇게 이리가 양과 놀까요? 표범이 염소랑 노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이 동물들은 다 거의 99%가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이거 비유를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면 그 다음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정답지를 내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못 풀면 자기만 그 자리에 남아서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비유를 풀어봐요. 이리가 양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이리같이 난폭한 사람, 양같이 순한 사람이 이게 이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리 같은 난폭한 물어뜯는 잡아먹는 그런 성격을 가진 이리 같은 사람의 성격이 온화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격이 온순해진다. 그러면 양 같은 사람이랑 사이좋게 잘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또 여기 표범이 염소랑은 원래 절대로 같이 못 살죠. 표범의 성격을 가진 사람, 염소 같은 들이받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성격이 변화돼서 온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표범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랑 염소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다 얌전해지고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좋게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송아지랑 어린 사자랑 송아지랑 사자랑은 절대 같이 못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 같은 사람이 송아지처럼 성격이 얌전해지는 거예요. 난폭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래서 지구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독사 같은 사람도
온전해지고 성격이 고치고 이제 독사같이 악한 짓을 하면 안 돼요. 양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독사 같은 사람이. 그럼 독사 같은 사람이랑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이랑도 이제 사이좋게 잘 지내게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뿔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라는 예언이었고, 그때가 되면 지구 세상에 있는 모든 각종, 각양, 동물, 그런 성격을 다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온화해져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다 온순해진다. 다 똑똑해진다. 참을성이 있어진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사기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지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로운 이상 세계를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비유로 기록해 놓았던 거예요. 비유로.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여기 하나 끝났어요, 지금. 성경에는 동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지렁이, 개구리, 비둘기, 독사, 뱀 엄청 많이 나온다. 거의 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사람.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하려고 그래요. 어, 지구 세상에서,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할 거예요. 지구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저 장사꾼 아저씨랑 길 가는 사람이랑 서로 사랑해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랑 저 뒷집 아줌마랑 막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나요? 아니죠. 아니면 왕이랑, 왕이랑 신하랑 막 사이좋게 너무 아껴주면서 서로 위해주면서 그렇게 지내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 나라고 쳐봐요. 내가 지구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제일, 지구 세상 80억 명 중에서 내가 저 사람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찾았어. 그러면 나랑 그 사람이랑 어떤 관계가 유지되죠? 네. 서로 사랑하는 애인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지구 세상에서 눈을 씻고 닦고 봐도,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네.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졌을 때, 애인 관계일 때, 그때가 더 사랑을 하죠. 또는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눈에 뿅 가갖고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진화되고 발전하면 이 남자, 여자가 뭐예요?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따져볼까요? 주인과 종,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가 더 사랑해요?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이 더 사랑해요? 아니면 신랑, 신부가 더 사랑해요? 1번, 2번, 3번. 어떤 게 제일 많이 사랑해요? 3번이죠. 자,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막 그렇게 사랑해요? 아직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아직 사랑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거를 성경에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그거를 비유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지구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 표현이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성경책에. 자, 여러분, 이런 그림, 자,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열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지혜로운 5명 처녀가 있었고요. 그때 이 미련한 처녀 5명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 5명이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 그랬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 처녀가 다 잠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돼서 쿨쿨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고 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다 정신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까 말한 이 지혜로운 처녀 5명은 보니까 자, 지혜,
있는 처녀 5명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어요. 밤중에 깜깜하니까 불을 켜야 되죠. 그럼 등도 있고 기름도 있어야 돼요. 이 지혜로운 처녀 5명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밤중에 신랑이 왔다고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이 5명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 5명은 밤중에 부시시 일어났는데 불을 켜려고 보니까 등은 있는데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못 켜잖아요. 신랑이 왔다니까 마중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성경에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밤중에 이 미련한 처녀가 지혜 있는 처녀에게 야, 우리 기름 좀 꺼줘 이랬어요. 기름이 없어. 자, 여러분은 기름이 있으면 지혜로운 처녀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름을 구워 주겠어요? 자, 기름을 구워 줄까요? 성경에서는 이 지혜로운 처녀가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아유, 안 되겠어. 이거 나도 쓰다 보면 부족할지도 몰라. 너네들 차라리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랬어요. 기름을 사와라. 그랬더니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시장에 갔어요.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을 환하게 켜고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어요. 나중에 이 미련한 처녀 5명이 기름을 사갖고 불을 켜서 가지고 왔어요. 등불을 켜고. 근데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도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들이 밖에서 미련한 처녀가 통곡하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이와 같으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 이야기. 자,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봐봐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표현이 뭐냐면 나는 신랑이다. 너희 인생들은 신부다. 하나님은 남편이다. 너희 인생들은 사람들은 아내다.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비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할 때 하시는 그 단어가 뭐다? 신랑, 신부, 남편, 아내.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자, 요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좀 더 해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예요. 5명은 지혜로운 처녀, 처녀라고 그랬어요. 처녀. 또 5명은 미련한 처녀.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만 낼게요. 자, 이 미련한 처녀들이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기름을 꺼달라고 그랬죠. 근데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안 돼. 나도 기름이 모자랄지 모르니까 너 사와. 그리고 기름을 안 꺼줬어요. 꺼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 기름은 뭘까요? 기도, 아, 기도. 자, 좋았어요. 비슷해요. 맞았어요. 또, 말씀, 말씀과 기도, 말씀, 사랑, 사랑, 또, 맞았어요. 다 맞아요. 또, 그러니까 맞았어요. 하나만 더 해보면은, 자기의 의로운 행실. 이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이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그럼 의로운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이 많으니까, 그냥 돈 같으면 뭐 꿔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꿔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 보러 들어갔어요. 대학 입학 학력고사. 수능. 시험에, 시험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답을 몰라. 답을 몰라. 얘는 답을 다 알아. 그럼 어떻게 막 찔러. 야, 이거 5번 답이 뭐야? 이렇게 막 물어봐요. 야, 빨리 답 좀 가르쳐줘. 막 이래요. 그러면 답을 다 알면 답을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거예요. 이렇게 꿔주고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것은 평소의 자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가 지식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삶을 사는 거. 이런 게 기름이에요. 자기가 기도했고, 자기가 선한 행실을 했고, 이런 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이런 게 기름이거든요. 그럼 그걸 꿔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나의 믿음을 내가 너한테 꿔줄게. 이럴 수 있나요? 꿔줄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믿음은 자기가 믿어야 돼요. 자기가 믿어요. 자, 봐봐요. 이 지혜로운 처녀가 가진 기름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처녀야.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빌려줄 수 있어요? 못 빌려줘요, 이게.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쳐봐요. 신랑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럼 지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부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 이것은 자기가 평소에 의롭게 사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미련한 처녀는 무엇을 비유한다? 미련한 처녀는 평소에 악하게 사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안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기름 사오라 그랬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가서 이제 행실을 고치고 이제부터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미 천국문이 닫혀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이야기를 배울 때, 이게 제가 몰랐을 때는, 좀 빌려주지. 그거 좀 꿔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배우고 알고 풀고 나서 보니까, 이게 빌려줄 수가 없는 거구나. 꿔줄 수가 없는 거구나. 봐봐요. 내가 이 지식을 정답을 알아. 정답을 알아. 근데 시험 볼 때 정답, 답안지를 막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행위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지혜로운 처녀가 돼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해요. 지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열 처녀라고 비유를 해요. 지혜로운 처녀, 슬기가 있는 처녀, 또 미련한 처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어요. 자, 신랑, 신부 비유 설명하려고 그래요. 신랑, 신부라는 단어는 신랑과, 그러니까 청년, 처녀. 이거는 가장 사랑하는 그 남녀 관계. 정말 사랑이 활화산처럼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의 관계. 연인 관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가 신랑, 신부, 남편, 아내잖아요. 그래서 성경 몇 개의 구절만 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인생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많이 사랑했어 표현하실 때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같이 볼게요. 이거는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너를 지으신 하나님 나는 너의 남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를 창조했는데 나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이 비유, 남편이라는 비유의 뜻은 뭐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그 뜻이에요. 남편이라는 단어. 자, 또 이사야 선지자 61장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사모관대를 쓰고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결혼식 할 때 구식 결혼식 할 때 보면 남자들 이렇게 말 타고 사모관대 쓰죠. 여자는 한복 입고 쪽두리 쓰고 옷단장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지 그 표현을 비유로 이렇게 하셨어요. 신랑이 사모관대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사모관대를 쓴 신랑. 여자는 땅의 사람들은 보석으로 단장을 한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는 줄 알아? 그 표현이에요. 비유.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신랑, 신부가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 62장에도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나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진짜 깨닫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을 완전히 풀게 되면 그날 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나의 남편이라고 할 거다.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도 일곱 천사가 나와서 보여주는데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신부를 보여주겠다. 이 말은 신부,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부가 되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신부라고 비유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비유해요? 신랑.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해요. 자, 이렇게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배운 거 성경에 보니까 염소, 표범, 이거 다 사람이에요. 소, 곰, 이거 다 사람이고요. 독사, 어린아이, 독사, 이것도 사람을 비유하는 거였어요. 양, 염소, 이거 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동물들도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지에서, 줄기에서, 싹이 나서, 뿌리에서, 이것도 다 식물들, 나무, 가지, 줄기, 뿌리, 싹이 나고, 이것도 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랑, 신부, 이거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사람을 지구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신부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 자, 오늘은 이렇게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다. 또 배웠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어서 잘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꽁꽁 감추어 놨어요. 왜 꽁꽁 감추어 놨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삶이 정말 올바른 사람,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비밀의 편지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풀어드렸어요. 비유를 풀어드렸어요.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랬죠? 문제를 풀었어요. 자,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시면서, 야, 몰랐던 문제를 푸니까 너무 재밌네.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다른 문제들도 점점 다 풀려 나갈 거예요. 자, 오늘 비유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또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세요.